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가 나의 양식인가?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저희가 다시 한번 이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뭐가 나의 양식인가? 이 제목입니다. 이 질문이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수가성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시 12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제자가 된 저희들도 이 가르침을, 똑같은 가르침을 저희가 오늘 다시금 재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는 모든 진리를 알려줄 거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진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죠.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감지한 이 수가성 여인이 주님에게 묻고 주님께서는 자신께서 바로 그라 그렇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걸 들은 수가성 여인은 비록 육감적으로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걸 들었을 때 너무나 놀라서 그 자리에 자기의 물동이를 자기가 물길로 왔죠. 그걸 다 거기다가 놔둔 채 수가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9절을 보면은 여자가 이가 다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 가서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여자가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뭘 잡수세요 그랬을 때 내가 뭘 먹었다 그러시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바로 이것이다. 이 여자가 믿게 되고 여자가 마을에 가서 전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믿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걸 하는 게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그렇다면 나의 양식은, 우리의 양식은 뭐가 나의 양식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 특히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이 모습, 이걸 보면서 나도 진짜 나의 양식이 예수님의 양식하고 똑같은가 하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는 건요, 뭐가 정말 중요한지, 이 여자한테 진짜 중요했는지 보여주는 모습이죠. 사건이죠. 더 이상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동이는요, 물,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이지만 특히 중동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죠. 그것을 담고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것마저도 거기다가 버려두고 뛰어갈 정도, 그 정도로 물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을 여자가 찾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의 운명을 영영히 바꿀 수 있는 것을 여자는 지금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제대로 믿음을 가진 거죠. 그 영영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생명수, 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지금 그걸 받고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걸 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서는 그 어떤 물동이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어떤 세상에 귀하고 중요한 생명과 같은 물이라도 이거라도 이 주님 앞에서는 영영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것 앞에서는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는 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여자의 행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목숨을 놔두고 뛰어갈 중요한 것,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믿고 알았는지,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선물을 어떻게 받는지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걸 보면서 저희가 다시금 저의 모습을 이 여자의 행동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단편적이지만 이 한 컷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삶에서,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가 제일 소중하냐, 뭐가 제일 좋고 우선된 거냐,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우리의 삶보다도 이 삶을 넘어설 정도로 중요한 것,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꼭 사야 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이게 믿음이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많은 설교가 쓰여졌죠.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걸까요? 그래서 가난했던 이 여인이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게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게 설교이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게 그렇게도 중요하냐. 그래서 가난했던 이 여인이 자기 물동이를 팽개치고 누가 와서 집어갈지도 몰라요. 이걸 버리고 가는 게 이게 맞는 거냐. 그 정도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리고 갔지만요, 농부는, 이걸 좀 더 바꿔서 얘기하자면 농부는 밭 가는 소를 그냥 버리고 가는 거고요.
여러분, 그건 좀 잘못됐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농부는 소고 목자라면은 양들을 놔두고 가는 거죠. 양들을 놔두고 베들레헴에 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아마. 그리고 어부라면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는 거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랬죠, 아마. 좀 더 가깝게 말하자면요, 지금은 땅이나 집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그걸 버리고 가거나 아니면 팔아서 쓰면서 가는 거죠. 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심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동이 버려두고 집 팔아서 좀 이거 심한 거 아닐까요? 아마 1920년대, 30년대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조선이라는 곳에 왔을 때 그랬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집과 자기의 모든 것, 그걸 다 버리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려고 했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도 버린 사람들이 있죠. 선교사라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서울의 외국인 묘지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집도 팔고 양도 놔두고 소도 놔두고 배도 놔두고 그물도 물동이도 놔두고 팔고 갈 만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냐, 가치 있는 거냐, 이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요, 내가 양도 가지고 소도 가지고 배도 가지고 집과 땅도 가지고 이것들을 벌고 가지고 사는 것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 모든 소유한 것들을 쓰고 버릴 만한 가치 있고 인생을 살 만한 거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리는 게 그렇게 집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살고 중요한 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상쇄할 만큼 좋은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 현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걸 위해 살 만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오늘 지금 드린 질문, 쉽지 않은 질문이죠. 이렇게 여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냐하면 이 질문은요, 사실은 모든 사람, 모든 크리스찬에게 향한 질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부모와 자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못 따른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요, 이 뜻이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된다, 다 나눠줘야만 된다, 부를 축적하면 안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둘은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 주님은 제자가 되라고 했지 무소유 운동해야 된다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소유 운동은요, 해탈을 추구하는 불교 또는 주님의 비전을 성취하고자 하는 수도원 운동이 있는 카톨릭, 거기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기독교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소유가, 모든 가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어요. 왜? 내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관계와 물질들을 맡겨주신 거다. 즉 나는 청지기이고 이거를 맡겨준 이유가 있다. 그거를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와 소명,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돈, 물질, 이거를 잘 관리해서 그걸 나도 누리고 엔조이 하기도 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나쁘다고 하는 아닙니다. 그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자산을 불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결국 그 모든 것은 나를 그 자리에 불러 세워주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사용하며 동시에 누린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믿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은 그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거든요. 그래서 내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나는 인생을 살 동안에 잠시 맡은 사람으로서 잘 관리하고 불리고 또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유 운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것, 소유 운동도 아닙니다. 크리스찬에게는 돈과 물질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소명을 위한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요.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소명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소유 운동이 아니라 복음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잘 관리하고 잘 쓰기 운동을 하는 소명을 위해서 청지기로서 잘 서는, 그게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기독교, 개신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주와 객을, 정과 부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그렇지만요. 그러려면은 주가 돼야 되는 것은 무엇냐? 그걸 알아야 돼요. 주가 돼야 되는 것, 정이 돼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저희의 주된 목적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좀 어렵다고 하는,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한다면요. 주님이 주신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 생명길이죠. 이걸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우리는 생명길을 알기 때문에 또한 이 세상을 살 때 선하고 복이 되게 살고, 그리고 이 생명길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죠? 복음 전파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영생에 들어가게끔 하고 나도 복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는 거, 이 세 개가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주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돈과 시간과 건강과 관계를 맡기신 거고, 그래서 나는 이걸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쓰고 누리고 어떤 때는 버리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걸 버려야 돼요. 어떤 때는 써야 되고 어떤 때는 누려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 주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지금 이 상태, 이 자리, 이 소유, 이걸 맡기신 거예요. 그 주된 것을 향해 일하다가 때가 되면 물동이도 놔둬야 되고, 양도 소도 배와 그물도 집과 땅도 놔둬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긴 어차피 놔둬야 돼요. 빈몸으로 가야 되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잘 쓰고 잘 관리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과 그에 따르는 아주 복된 선한 것들이 퍼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말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의 영광을 말하지, 정작 만약에 우리에게 물동이를 놔둬야 된다, 배나 집이나 이걸 놔두고 또는 팔고 또는 쓰고 가야 된다고 할 때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가 되는 것을 상실한 거죠. 주객이 전도가 돼버린 거죠. 주님은 지금 이 뭐가 우리 인생에서 주가 된 건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물동이를 놓고 마을에 달려갔어요. 주님은 이걸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 그거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즉 주님의 영혼에 기쁨과 힘이 지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것도 영원히. 여러분, 왜냐하면 34절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 아멘. 이것이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렇게 믿고 달려감으로써. 여러분, 저희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목적,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청지기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돈과 재물을, 물질을 잠시 주신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을, 목적을 잘 저희가 이루면은 이게 우리를 영원하게 배부르게 할 겁니다. 예. 여러분, 재물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고 배부른 게 아니라 이거 어차피 놔둬야 돼요. 어차피 병들어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속에서 든든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든든하십니까? 예수님도 우리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거고, 그건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를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여러분, 저희는 정말로 든든할 거예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만족함과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뿌렸던 자들, 여태껏 우리 전에 계셨던 그 조선에 와서 인생을 바쳤던 젊은 선교사들, 그 전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든든해할 거라는 겁니다. 그 기쁨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36절과 37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한 영혼이 제대로 변하고 이 영혼이 주님을 알리려고 간 것이 저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여자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그 순간이 오늘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한 달, 1년, 10년, 20년이 지났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 여인들과 마을 사람들, 그 후에도 여인은 물을 길고 사람들의 일상을 살았을지도 모르고, 그 후에 주님을 따랐을지도 모르고, 그 후에 교회로서 같이 모여 예배하며 공동체 생활을 살며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역사는 알아요. 세상 역사.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유대 땅에 40여 년 지난 다음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전화에 휩싸이게 되고 예루살렘은 3년간 포위되어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땅을 많이 가진 것, 한 40년만 지나면은 다 소용이 없게 되었죠. 성도들은요, 근데 펠라라는 곳에 피신합니다. 저는 지금 이걸 통해서 지금 모든 소유가 부질없다, 건강도 부질없다, 어차피 또 전쟁 나고 뺏기고 어차피 죽는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저희는 어차피 병들고 죽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삶이 의미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물질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의 삶이 의미 있고 좋고 아름다운 이유는 다만 저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고 그 맡기신 이유를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좋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맡기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지금 이때 나에게 주어진 짧은 이 윈도우, 이 시기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걸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는 하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과 환경이지만은 그동안에 주님의 뜻을 하고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인생이 의미 있고 아름답고 보람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지나면, 100년 지나면 또 누가 알아요? 무슨 전쟁이 있고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금 주어진 시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게 보람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일들의 가치가 있는 이유는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일상이든, 가정에서 밥을 해서 가족과 같이 나눠서 먹는 거든,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든, 농부나 마트에서 일하는 거든, 또는 회사에서 일해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하는 거, 그렇게 섬기는 것이든, 그럼으로써 결국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큼 그게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만 또한 동시에 구세주의 뜻,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뜻인 그 영혼들을 영원한 구원에 드리도록 하는데, 그거를 또한 이루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물었던 그 첫 질문, 정말 나에게는 양, 소, 배, 집, 땅 이거를 가지고 벌고 사는 것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나의 돈과 땅과 배와 소와 양을 사용하고 심지어 버릴 만한 것인가? 그 질문에 여러분, 이 물동이를 놔두고 간 여인, 배와 그물을 놔두고 간 제자들, 집을 팔은 바나바, 자기 인생 전체를 바친 사도 바울, 그들의 삶은 여기에 예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바로 나를 배불리고 든든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게 든든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과 저의 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며 살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내 인생과 소유를 잘 벌고 쓰고 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그 물동이를 버리고 간 여인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제자들처럼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제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라.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